사사기 21장 8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소멸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보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첫째로 야베스 길르앗을 약탈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소멸 위기에 처합니다. 이를 확인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보충할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미스바에 모일 때 거기 참석하지 아니한 지파가 누군가 하고 출석을 체크해서 그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쪽의 사람들을 응징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응징하면서 처녀만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400명의 처녀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방법을 보면 다시 또 동족을 또 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동족을 피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다시 동족을 공격하여 피를 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을 했지만 다시 또 이스라엘에 상처를 주는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 지파에게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림몬바이의 피신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용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베냐민을 쭉 보니까 숫자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숫자가 너무나 없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 몇 명하고 또 남자들 600명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으니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반성을 합니다. 뉘우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심하게 전쟁을 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소멸 직전까지 간 것을 보고 뉘우쳤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뉘우쳤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는 그런데 이미 나온 것이니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했는데 뉘우쳐도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약탈해서 뺏어온 여자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과 우선 결혼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도 숫자가 모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을 안심시켜서 돌아오게 합니다. 이건 잘했습니다. 일단은 전쟁을 그만하자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만하자라고 하는 건 잘한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름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도 나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험한 것이 있고 우리도 배운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식이 먼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일수록 상식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참 신앙생활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해서 성도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어떤 건 내가 신앙의 상식 안에서 그냥 혼자 해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려고 결정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저는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상식대로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자기는 어떤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법을 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정말 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 해도 되겠냐 물어봐서 나중에 후탈이 없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묻는 것이 습관과 상식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또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경험,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 기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몸에 배지 않았는데, 몸에 배었다가도 순간 그 습관이 없어지는 건 누군가가 이걸 깨니까 그렇습니다. 깨면서 그냥 지도자들이 깨면서 그냥 행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9장 1절과 21장 25절에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말이, 그때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왕.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이 없었어요. 왕은 통치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는, 공동체를 통치하는,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인 왕이 없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도자가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생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꾸 엇나가요. 뭔가 했는데 또 문제가 또 발생해요.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나름 자기들은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우선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그 암흑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면 믿음 생활은 자꾸 문제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이런 결심을 하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자. 무슨 일이든 일단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주간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